마가복음 6장 53절입니다. 53절에서 7장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5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을 먹일 정도면 바다 위를 건너오는 정도는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죠.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 아직도 그냥 나사렛 출신의 위대한 어떤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나 과거에 엘리야도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엘리야쯤 되는 분이 오셨구나. hopefully 메시아이면 좋겠다. 이런 정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본래 정말 본성상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제자들이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하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둔하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진리를 깨닫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은 어려움들에 우리 눈을 팔기 시작하거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들에 우리가 눈을 팔기 시작하면은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로 계속 집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게 엄청난 훈련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갑자기 딴 데를 또 바라보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정말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격하면서 타겟의 그 중심을 정확하게 겨누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딴 데로 새잖아요. 10점 나와야 되는데 1점 나오고 아예 점수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비유컨대 매일매일 사격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총으로 타겟을 겨누고 있는 사람처럼 거룩한 의미로 예수님에게 정조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 정조준하며 사는 것이 사격 선수가 훈련하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타겟에 정조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distraction 되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둔하여졌는데 주님께서 이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에서 내리셨어요. 내리시니까 또 따라오죠. 자,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워낙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지금 이미 헤롯 그 왕궁에도 소문이 났잖아요. 헤롯은 이제 예수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거기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까? 우리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가? 그 시대 한 2만 명 따라다니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2만 명 따라다니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하고 대화는 못 해보더라도 멀찍이나마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오늘날로 치면 손흥민쯤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만나서 1대1로 차 한잔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멀리서라도 그냥 바라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유튜브 보면서
손흥민 보면서 막 환호하고 이러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엄청난 지금 셀레브리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동원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 왔대? 어디로 오셨대? 거기 계시대? 쫙 막 따라가는 거야. 막 따라가는 거야. 듣는 대로. 근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주로 따라오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게 예수님이 바로 육신적으로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육신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었다는 것은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메디컬 미션이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의료 선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메디컬 선교가 같이 들어갔을 때 그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역사했다. 왜냐하면 아픈 데를 치유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육신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메디컬 미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감당했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가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들 중에 우리 리빙스턴 같은 사람,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아무데나라는 말 표현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온갖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방방곡곡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시장으로 다 모았네요. 그죠? 다 시장, 마켓플레이스로. 왜냐하면 시장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니까. 자,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았잖아요. 그것도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만 해달라.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해봅시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옷가에 손을 대니 다 성함을 얻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 해석하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30명을 연쇄 살인한 범죄자일지라도, 그 다음에 몇조 원씩 사기를 쳐가지고 무기징역을 당하는 인간이라도,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독재자라도, 히틀러와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이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대면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죄사함을 얻는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어떠한 죄인도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쳤어도, 인생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영혼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 아니고.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맡기고 늘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는 남편도 맡기고 말 안 듣는 아내도 맡기고 골치 아픈 자식들도 맡겨버리고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인생의 짐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고 가는 짐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엎질러진 건 어쩔 수 없죠. 이왕에 엎질러진 거는 주님 앞에서 가지고 가면서 주님 앞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또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또 새로운 근거가 돼야 되겠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결국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딴 거 없어요. 나는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사실은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거기서 풀어나가야 되지 주님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저렇게 풀까 하다 보면은 그 문제에 쌓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를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주님께 부르신 이 상황에서 주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7장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제 파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파리들이. 파리들이잖아. 파리새인. 영어는 파리새인이야. 파리새인.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위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때 뭐 위생 상태라는 게 지금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좀 씻고 먹으면 되는데 또 굳이 또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뭐 그건 좋은 겁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손 씻고 밥을 먹어야죠. 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제 그러니까 깔끔을 떠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종교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뭐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뭐 구원이 없다든가 뭐 저주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 꼬리표를 많이 달아 놓은 겁니다. 근데 잘 씻고 먹고 잘 목욕하면서 자기 위생을 잘 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종교적인 의미를 둬가지고 한 번 정도 손을 안 먹고 먹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 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속고 대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뒤에 뒷돈도 좀 받아가면서 좀 풀어줄 테니까 뒷돈 좀 내라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종교를 들이대면서 장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잡았다. 야, 잘 잡았다. 이 제자들 이제 이거 잘 잡았다. 이놈들, 더러운 놈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더 더러우면서 손 안 씻었다고 더러운 놈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달려드는 겁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겉으로 더러운 것을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더러움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위선자들이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책망하신 그 내용이
지금 예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잘했다. 그게 뭐냐? 백성이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겉으로만 깨끗한 척, 겉으로만 위생 상태가 좋은 척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게 그 근원의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상태에 있나. 마귀와 한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한편이 되어 있는 인간들이 자기들은 손 씻고 밥 먹는다고 자기들은 꽤나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그 더불어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당신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제자들을 생산하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죠. 8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면은 일단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얘들은 안 하고 있고 둘째로 이웃 사랑합니까?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퍽이나 깨끗한 척하면서 손 씻고 다닌다고 그러고 9절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거죠. 그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곡을 찌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곡을 탁 찔러버려요. 너희가 하는 짓을 보니까 제자들 보고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있고 속으로 보니까 나를 벌써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게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다. 예수님 말씀은. 어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게 참 이런 게요.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가 장로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뭐 노회 법이 어떻고 저떻고 총회 법이 어떻고 저떻고 그 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든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그런 자들이 지금 종교기관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감리교회 웨슬레 전통을 지켜야 된다. 어떻고 저떻고 우리 감리교 전통과 법이 그렇지 않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은 퍽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버릴 게 없죠. 버릴 이유도 없고요. 근데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고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 잡아 죽이려고 정죄하고 징계한다 그러고. 자, 핵심은 뭡니까? 오늘 이 병자들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병자들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는 그거 해갖고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어떻든 간에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직시하고 그분이 우리의 타겟이야. 우리의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시죠? 아멘.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여 그러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김진홍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쓰러지더라도 쓰레기통 옆에만 쓰러지면 된다.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을 거 없으면 쓰레기통 디비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면 족하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충분합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